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까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이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면 세상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먼저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해야 좋을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린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묻곤 하지요. 물론 마음이 멍해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으니 가장 가깝거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길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답도 지도가 되어줄 수는 있어도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마음길을 찾아 나서야겠지요. Today, while the blossoms still cling to the vine, I'll taste your strawberries, I'll drink your sweet wine. A million tomorrows shall all pass away ere I forget all the joy that is mine. Today, I'll be a dandy and I'll be a rover. You'll know who I am by the songs that I sing. I'll feast at your table, I'll sleep in your clover. Who cares what tomorrow will bring? Today, while the blossoms still cling to the vine, I'll taste your strawberries, I'll drink your sweet wine. A million tomorrows shall all pass away ere I forget all the joy that is mine today. I can't be contented with yesterday's glory. I can't live on promises, winter to spring. Today is my moment, and now is my story. I'll laugh, I'll cry, and I'll sing. Sing with me. Today, while the blossoms still cling to the vine, I'll taste your strawberries,
I'll drink your sweet wine. A million tomorrows shall all pass away ere I forget all the joy that is mine today. Everybody sing. Today, while the blossoms still cling to the vine, I'll taste your strawberries, I'll drink your sweet wine. A million tomorrows shall all pass away ere I forget all the joy that is mine today. 우리 불가에서는 깨달음의 길, 도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심을 해야 한다. 즉 신심을 일으키라 하는데요. 이 신심을 일으키려면 마음이 나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거나 뭐 사업을 하건 시험을 치게 되건 어떤 직장을 구하게 되건 이 사회로 진출하고자 할 때에도 목표가 정해져야 하고 자기가 정해진 그 목표를 향해서 마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집중도 하고 재미있어지는 것과 같이 도의 길로 나아가는 것도 같습니다. 깨달음의 길, 도의 길에 대해서 관심이 가야 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해져야 하고 알고 싶어져야 하고 해보고 싶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불가에서는 발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발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이 있고, 둘째는 알고 실천하는 발심이 있고요. 셋째는 체험하는 발심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대부분은 이 첫 번째 발심,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가장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알고 실천하는 발심을 행하는 분들도 있지요. 곧 보살도를 수행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이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을 닦아서 믿음을 성취해서 능히 발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대승기신론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승기신론은 인도에서 탄생하신 마명 스님이 지은 그 논인데요. 불교에 대한 가르침, 도와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대승기신론은 우리 스님들이 출가를 하게 됐을 때 불교의 공부를 4단계로 나누어서 공부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과정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바로 발심에 대한 내용이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승기신론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발심에는 3가지가 있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 알고 실천하는 발심, 체험하는 발심. 용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발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 우선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신심, 환희심이 나야 한다. 그런 말인데요. 오늘은 그러면 그 첫 번째 이제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자면요. 성불의 가능성이 결정되지 않은 중생들이 성근을 훈습하는 힘이 있는 그런 까닭에 업의 과보를 믿게 되고
10가지의 선업을 일으켜서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부처님들께 공양 올린다. 이게 바로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나 가족들의 경우도 경험하실걸요.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고통이 뒤따를 때 마음공부 전문방송 유나 한번 들어봐 라고 홍보를 했을 때 아우 그런 게 있어? 하면서 바로 접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귓등으로 듣고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혀 관심 없어 하거나 아니 뭐 그런 게 돈을 벌어주냐 밥을 먹여주냐 심하게는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성불의 가능성이 있는 길을 인도해 주어도 그 길을 따르는 자가 있고 관심 없어 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성불의 길을 인도해 줄 때 아 그런 게 있어 하면서 발심을 내고 신심을 내는 데에도 오랜 세월 10가지의 선업을 익혀왔던 공덕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10가지의 악업을 멀리하고 10가지의 선업을 가까이 해봤던 사람만이 비로소 진리의 길이 펼쳐졌을 때 야, 신심이 난다. 정말 환희심이 나는구나. 이것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내는 데에도 1만 겁이 지나야지만 그런 마음 한번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 한번 일으키는 데에도 1만 겁 동안 공양 올리고 신심 내고 수행해 본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그런 길에 눈을 뜰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이 1만 겁 동안 공양 올려서 얻게 된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조차 이게 중요한 것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는 게 문제예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면 뿌리가 뽑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애의 종자, 즉 불성을 깨달을 수 있는 종자를 씨앗을 숨어 놓기는 했는데 이 씨앗이 이제 싹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싹이 나지 않은 채 그냥 숨어 있는 경우도 있죠.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콩을 심을 때는 말이죠. 너무 깊이 흙을 파고 심으면 싹이 안 나잖아요. 또 너무 얕게 해놔도 금방 씨가 말라 죽고요. 아주 적당하고 알맞게 흙을 살짝 덮는 듯이 씨를 뿌려 놓아야지만이 그 콩에 싹이 납니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불성의 씨앗을 말하는데 너무나 깊은 무의식, 초무의식 속에 숨어 있으면 발심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고 보아도 눈이 뜨이지 않고 또 들었다고 해도 말로 한마디 전해지지도 못하잖아요. 씨앗을 싹 틔워 올리지를 못하고 썩거나 그대로 버려지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맞게 씨를 심어 놓으면 또 씨가 그 새싹을 돕는 것처럼 바로 그 발심도 첫 번째 믿음에 대한 발심이 그렇게 싹을 틔울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슬쩍만 불어와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왜냐하면 근기가 확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상황에 따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신심인 거죠. 그래서 신심이 일어날 때는 말뚝신심이라 그럽니다. 우리 불교에서. 제가 그 행자 시절이 생각나네요. 저녁마다 법당에 올라가서 막 3000배 절을 하고 목탁을 치면서 막 정진을 하면은 우리 노스님께서 제 말뚝심심 났다 야. 말뚝신심 났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뚝 박아 놓은 것 같은 신심인데 이 말뚝이 어느 순간 뽑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기가 확정되지 못하면 나아가는 듯 싶다가 바로 물러나는 거예요. 불퇴전이 돼야 되는데 퇴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는데도 게으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 신심에 와 있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은화를 들으면서 오늘은 참 좋다. 환희심이 난다. 막 이러면서 앞으로 나아가죠. 그러다 갑자기 마음이 길을 팍 죽이면 그만 신심이 뒤로 쏙 물러서잖아요. 이렇게 남한테 배워서 발심했는 것들,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은 들어서 발심했고 또 남한테 배워서 발심한 것, 이건 뿌리가 깊질 못합니다. 이런 경우의 발심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쁜 도반을 만나게 되면 바로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그리고 문득 물러서서 잠시 전에 했었던 발심에 의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안입이 설신 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색성량 미촉법, 와닿는 경계마다 모두 의심의 덩어리가 되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발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그런 것도 있겠네요. 정목스님을 만나서 발심을 했는데 정목스님으로 인해서 신심이 도태될 수도 있는, 이런 것은 올바른 믿음이다, 올바른 신심이다, 또 올바른 발심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두 번째의 발심인 알고 실천하는 발심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때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고 스스로의 수행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되죠. 알고 실천하는 발심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더욱 나아지는 발심인데요. 이제 보살도를 걷게 되는 그런 발심입니다. 이제 처음에 발심을 하게 되면 이게 뭔가 하고 지도를 보기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불문에 들어서서 공부를 하다 보면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게 돼요. 보시도 하고 싶고 지게도 지키고 싶고 인욕바람일도 수행하고 싶고 이렇게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발동하는 발심이 바로 알고 실천하는 발심입니다. 여기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보살 행을 닦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리를 만나는 순간 성품 자체가 모든 것을 나누게 되는 것을 행하게 되죠. 스스럼 없이 단 바라밀을 수행합니다. 단이란 보시 바라밀이거든요. 그리고 법의 성품을 깨닫는 찰나 오염됨이 없이 오욕의 허물을 여의게 되고 스스럼 없이 바로 지계의 바라밀을 수행하게 됩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괴로움이 없어서 성남 번뇌를 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찬제바라밀 즉 인욕바라밀을 수행하게 되어서 중생이 나에게 욕을 한다 해도 참을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와서 때린다 해도 참을 수 있는 인욕바라밀을 비로소 실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몸이니 마음이니 하는 형상이 없어지고요. 게으름을 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비려야 바라밀 즉 정진바라밀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요. 정진바라밀은 힘들 때에도 그 고비를 넘겨가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 고비를 넘겨가고 행복한 순간에도 그저 알아차리고 즉 마음의 변덕스러움을 잠재울 수 있는 바라밀이 정진바라밀입니다.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언제나 안정되어서 어지러움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또 스스럼 없이 선정바라밀을 수행하게 됩니다. 법의 성품이 스스로 밝아져서 어둠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비로소 반야바라밀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알고 실천하는 발심입니다. 보살 수행의 길에 들어서는 발심인 것이지요. 이 발심에 이르면 세속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벗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어떤 파멸적인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진여의 본성에 순응하여 바라밀만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6가지의 덕목, 보살이 실천해야 할 6가지의 덕목인 바라밀을 수행하게 되는 발심이 두 번째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체험을 해서 얻게 되는 발심입니다. 이 체험을 해서 얻는 발심이란 바로 즉시 깨닫는 걸 말하지요. 진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품짜리. 불성과 지금의 이 아상이라고 하는 모든 상들이 서로 둘로 나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로 그 맛을 보는 진여를 체험한 그런 발심입니다. 중생이 가진 객관을 인식하는 입장에서 경계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체험한다 하는 것은 경계가 없고 오직 진여의 지혜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법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정심지, 곧 보살 수행의 지위인 초지, 환희지에서부터 보살의 마지막 지위인 십지, 그 법운지까지의 수행 과정에 있는 보살들을 법신보살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바로 반야의 지혜를 증득한 보살. 그런 보살들은 체험을 통해 얻는 발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자세한 내용은 또 언제 기회가 될 때 좀 더 발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심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발심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신의 발심이 뿌리가 뽑혀 나갈 정도로 아직까지도 유약하다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의 발심으로 그 지위가 더 앞당겨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상처 입은 마음은 너의 꿈마저 그늘을 드리워도 기억해줘 아프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너와 함께 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억할게. 너 하나만으로 눈이 부시던 그날의 세상을 여전히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네 곁에 있을게. 캄캄한 밤 길을 잃고 헤매도 우리 두 사람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리. 먼 훗날 무지개 저 너머에 우리가 찾던 꿈 거기 없다 해도 그대와 나 함께 보내는 지금 이 시간들이 내겐 그보다 더 소중한 것.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 서투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게. 모진 바람 또다시 불어와도 우리 두 사람 저 거친 세월을 지나가리.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명상을 함께 해보시지요.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손에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쭉쭉쭉. 그대로 뻗은 팔을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최대한 끝까지 스트레칭을 해주고 툭 풀어서 팔을 무릎 위에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목을 좌우로 한 번씩 흔들어 보십시오. 자, 이제 반듯한 자세로 앉으시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명상을 하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의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실제로 온몸의 긴장감이 다 풀리지 않았다 해도 세포들 하나하나가 편안함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집중하는 일이 점점 즐거워질 겁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길목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앉아있는 오른쪽에 아버지가 앉아 계신다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왼쪽에 어머니가 앉아 계신다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존경하는 스승님이나 존경하는 분이 양옆에 앉아 계신다 상상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뒤에는 당신을 돕고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지인들이 구름처럼 둘러앉아 있다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앉아있는 바로 앞에 당신과 감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사람을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담담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발을 뻗어 보시죠. 그리고 툭 풀어줍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